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큰 이제 변화가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그만큼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과 다른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각자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꾀한다라는 뜻인데,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기보다 다 이 속 참기느라고 줄 서는데 바빠서 그러다 보니 각자도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서 거기 들어가서 안 되는 입법들 거기에 의견 표명을 열심히 하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부자 되게 하고 무조건 다 성공하게 하고 무조건 다 잘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항상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장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는 극심한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죽음 내지는 죽음과 방불할 정도의 큰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전에 그의 믿음이 먼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섬겼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런 식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믿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여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의지가 불타고 뭐든지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과 결의에 차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51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해내야 하는 문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당하다 보면 울고 싶은데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결단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소리는 내보지만 아주 작은 그런 소리로 끝나게 될 때가 많지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떠한 확신과 결단도 들어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고 결의에 차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진취적인 모습이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힘겹게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91장의 그 아주 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데, 어떤 전염병과 어떤 극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아서 막 믿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막 확신에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꽤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돌보아 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91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진취적이고 확신에 차이고 뜨겁고 불같고 열정적이고 주먹을 불끈쥐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결의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황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눌리고 결핍이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을 할 때는 페네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씁니다. 부유하지 않고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절대적 가난, 그저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 있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고집센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센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해서 가난하게 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성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름 거룩해져 보려고, 나름 고상하게 신앙생활해 보려고, 나름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절망에 빠진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하소연하며 도와달라 말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보니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도와달라는 말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파괴가 돼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을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걸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심령으로 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통회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케라고 하는 말인데, 죄로 인해 갖게 되는 고통, 아픔, 이것을 느끼는 걸 의미합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펜순테스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느끼게 되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애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돌보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로해 주실 때,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를 위로해 주실 때 그의 과거와 그의 죄책과 그의 잘못을 따져 묻고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가 겪어야 하는 형벌은 어느 정도 겪게 하시겠지만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행위를 했든 그가 정말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 하나님은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지요. 그런 다윗이
한밤중에 나가서 달빛이 비치는데 밖에서 보니까, 왕궁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그랬나 보지요. 저 여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냈어요.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임을 알아내고는 그가 군인인 것도 알아냈지요. 그리고는 그 상관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를 최전방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부대 배치를 한 거지요. 바꾼 거지요. 그리고는 그가 속한 그 부대의 최고 상관에게 연락을 해서 전투를 나갈 때 그 우리아를 가장 앞에다 세워라. 그리고 그 우리아가 가장 앞에서 칼로 싸우고 있을 때 다 뒤로 빠져라. 돕지 마라. 그가 위태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싹 빠져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아는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걸 확인한 다윗은 그 아내가 장례를 치르는 걸 기다린 다음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습니다. 나쁜 놈이지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가 행한 일은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지만 그 다윗이 통곡하며 눈물로 자리를 적셔가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친 내용이 시편 51장에 나옵니다. 5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는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자기가 범한 짓을 뉘우치며 자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바로 죽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게 되고 또 그의 큰 아들이 배신하여 반역을 일으켜 또 도망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때 그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계속 뉘우치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그 사람을,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를 찾아가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가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이 자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벌벌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막 성경을 몇 번을 읽지 못해도 좋아요.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것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며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떨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피조물도 이 지구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지. 그를 찾아내어 그를 붙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안 되시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지금 당장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끌어올려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려면 어떤 특정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런 사건들이 막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한없이 미루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휴거가 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이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다른 징조가 보이기 전에 재림을 기대하지 않아도 좋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걸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 반대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하고 한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미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한 전염병이 오고 큰 재앙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 난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결의에 찬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러지 못한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 부서지고 망가진 마음 그대로 통회하며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이 기준 미달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끌어당겨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슬픔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지켜보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그러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돌보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붙드실 수 있고 능히 은혜로 그들을 끌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생각과 그 수많은 감정과 느낌과 그 고통과 아픔을 갖고 그거를 영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은밀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통회하며 나오십시오. 슬퍼하며 고통스러운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